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백합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 드렸죠. 샤론의 꽃 예수. 거기는 샤론에는 장미라겠죠. 그거는 무엇을 상징한다겠어요? 샤론의 장미는 그 찬양 가운데 답이 있어요. 샤론의 꽃.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순결이고요. 샤론의 장미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가시나무. 가시는 뭐 같아요? 가시나무는 죄를 나타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영혼 속에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된 것으로 보시고 백합화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그 나무는 3절에는 무슨 나무가 나와 있어요? 아가서 사과나무죠. 예, 아가서에서 사과나무는 우리를 시원케 하고 힘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의 그늘이라는 말은 그분의 임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겠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그늘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과나무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히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매우 단맛 나는 열매라는 그런 말씀을 이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뒤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또한 넘어져도 내 삶의 현장에서 러브라는 그런 비늘을 써놓고 씌어있는 깃발을 들고 흔들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열정이 생기기 그렇게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자면 건포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힘을 돕고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기 시작했기에 영적 체험은 아니더라도 작은 은혜라도 맛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돕고, 건포도는 좀 말랐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 힘을 돕고라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것을 조금 더 달라, 조금 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시는 사역을 보고 표현하기를, 보는 사역이 아닌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팔로는 나를 안는구나.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이는 활동을 말한다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왼손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는 실망을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오른손의 사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는 노루와 들사슴처럼 아직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상태이므로 그의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그 여인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여인이 이 사랑의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훈련되어서 다음 사랑의 단계로 옮겨가기 전에는 방해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단계별로 다루시는 방법이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각 단계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여기서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산하고 언덕들을 표현한다겠죠. 그거는 산하고 언덕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라겠어요? 산하고 언덕은 무엇을 의미한다겠어요? 그렇죠. 대적을 의미한다겠죠. 산하고 언덕은 대적을 의미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빠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산과 언덕을 넘어서 오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8절에 보면 지금 벽 안에 있다겠죠. 아직도 벽 안에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밖에 계시네요. 그리고 창살 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술라임미 여인에게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도 정작 이 여인은 함께 갑니까? 함께 가지 못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혼자 가시죠. 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이 여인은 아까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베카파로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여인의 정체성이 이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또 나는 그분을 즐겁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분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였어도 이 여인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살 틈으로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있다겠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자로 산을 넘고 뛰어오시는 그런 모습. 세 번째는 사슴과 노루처럼 뛰시는 모습,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살 틈으로 보고 계시고 창살 틈으로 나의 마음의 창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는 서서 계셨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위한 준비를 보여주시고 계신다겠죠. 그래서 그윽한 눈으로 매너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정하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의 전반부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신앙의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에는 어떻게 됐다겠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 이어서 여기서 바위라는 것이 나오죠. 바위틈 낭떠러지. 바위는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다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바위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위틈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십시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나의 아들이 바친 목숨 때문에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단다. 내 아들의 영원한 신부란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여우가 구멍을 여기저기 파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여도 못 따라갔지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아멘. 17절 마지막 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무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날이 어두우나 날이 새는 시간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밤은 죄와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죠. 낮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새 세계를 상징합니다. 베데르산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고난의 세상을 가리킨다겠죠. 그리고 분리 그런 걸 히브리어로는 베데르란 말은 분리 그런 걸 말씀한다겠는데 베데르산은 고난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제 배워야 할 4장 6절에는 몰약산과 요양이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이 나오는데 8장 14절에는 향기로운 산이라고 그런 불리우는 그런 산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노루와 사슴같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2장 선물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3장 프린트물 3장 한번 준비해 주셔요. 그때 2절까지 하고 3절부터 하는데요. 자, 아가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이 여인이 침상에 혼자 남게 되었죠. 예수님 제가 지금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3장 1절에 못 찾았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침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임재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 3장 1절에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계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기다리실 때도 있는데요. 더 깊은 주님의 관계 속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한 때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주님을 관계 속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심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임재를 주님이 혼자 남게 해줄 때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3절, 우리 이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오늘 할 차례입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도시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장로들을 나타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그래서 도시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말을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를 순찰하면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도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아가서 3장 4절 3절 지금 들어봤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교회의 지도자나 장로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찾아달라고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수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게 3장 1첫 페이지에 보면은 행순하는 자들, 그렇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사지는 옛날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순하는 자들은 언어로 쇼페림이라고 하는데 경비하는 자들, 파수꾼들,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제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묻자마자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오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이 여인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100% 순종인데 이 여인이 산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성 안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반 정도 순종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또 자기의 과거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고 열정이 생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4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를 오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그 말은 표시해 놓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7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오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 2장 7절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지금도 3장 5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8장 4절에도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동일한 말씀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가서에 모두 3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각각 다른 영적 계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가만 놔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너희들이 와서 그들을 건드려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6절에서 안전한 구원의 계시가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상인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안전한 구원의 계시 4가지. 제가 차근차근 불러드릴게요. 한번 기록하세요.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영적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한 구원의 계시 4가지. 첫 번째는 상인, 두 번째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세 번째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솔로몬의 가마, 네 번째는 용사 60명.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해석 방법과 상징적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사 60명. 용사 60명. 근데 자연적인 해석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솔로몬 왕이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홀로 사는 술람미 여인을 찾았는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공중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결혼 이야기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부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 다 생각하며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에 예언하는 이야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인이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 여인을 자기의 가마에 태우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결혼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배경을 놓고 한번 몰약과 요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6절 말씀 그거 있죠? 몰약과 또 뭐가 있죠? 몰약하고 요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연기 기둥 같은 것이 나오는 저 끝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까 거친 들이라는 것은 고난의 세상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거친 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는 것은 신부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연기 기둥처럼, 그럼 연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연기 기둥은 그렇게 놓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거친 들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다시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거친 들에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허약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알고 계시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속사장,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기 기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처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시는데 연기 기둥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올라오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6절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몰약과 유향은 우리가 보면은 그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약은 저거 옛날에 그 성막 가르칠 때 말씀했죠. 시체 냄새 나지 않게 하는 향기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유향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유향은 뭐 같아요? 유향이 의미하는 거.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도, 유향,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기도를 말하는데 유향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여기에 말씀에서는 유향입니다. 조금 이해되셔요? 네, 그렇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것을 몰약과 유황으로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것 세 가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죠? 황금과 아까 공부했던 유향과 몰약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황금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신성을 나타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황금은 신성. 아까 유향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중보기도. 몰약은 그분의 죽으심.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오시는지 알고 그들은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름도 좀 이기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누가 치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진주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주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장사하는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진주의 비유에서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귀한 진주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진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치우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면서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줍시다. 볼지어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여기 보면 팜프린트에 보면 6절에나 이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안 해드렸거든요. 집에 가서 좀 읽어보셔요. 3절 여기 해석된 것도 또 읽어보셔요. 솔로몬의 가마는 신부가 시집을 갈 때 타고 가는 가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가마에 태우고 가는데 길도 험하고 산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러 올라가는 왕의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준비되었는데 몇 명이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60명. 60명이나 준비되었어요. 보통은 30명인데요. 이런 호위병들이 20-30명의 왕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은 보통 20-30명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두세 배에 해당하는 경호원이 여기에서 따라붙어요. 그래서 60명이 확실하게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60명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에 그냥 강한 용사들을 그런 자들만 뽑았는데 60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병사들로 이런 신부의 가마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가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거친 들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준비하신 가마를 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구원의 운반 통로가 가마예요. 왕이신 주님이 준비하신 가마, 그것은 구원의 운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60명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에게 칼을 잡는다. 아멘. 그러면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60명.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칼을 잡고 싸우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 일당백을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대단한 호위병으로 60명이 호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무엇을 찾다겠죠?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이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합니다. 어려움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적들의 공격, 어려움, 적들의 공격. 그래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칼은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는 것은 언제든지 칼을 금방 뽑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편 45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에 용사의 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45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와 이영을 이루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영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니 왕의 화살을 날카로워 왕의 용서울이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6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칼을 쓰기에 익숙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충성된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준비되어 나가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은 백향목 나무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싸고 좋은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 나무입니다.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고 향기가 뛰어납니다.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러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 있구나. 신부가 된 우리가 용사들이 메고 가는 가마 위에 지금 신부가 누구랑 같이 함께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마의 창문에서 밖에 보지 못하도록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마 안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은 뭘로 돼 있다 그랬어? 은이. 기둥은 뭘로 돼 있어요? 은.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성막의 널판 받침도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바닥은 금으로,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금은 하나님의 권세. 자리는 자색 깔개라. 우리가 그 성막에서 색깔 자색, 홍색, 그거 청색에 대해서 배웠을 때 자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겠죠? 아니 예수님이 홍포를 입은 것은 고난당하신 피 흘린 거죠. 공포를 입으신 예수님.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자리는 뭘로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자색 깔개라. 왕권을 상징하죠. 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 가마를 탔는데 가마 안에 왕의 존엄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입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어떻게 했죠? 무엇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렇죠.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여기서 그래서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왕의 옆에 앉아서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을 누리고 앉아있으면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원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마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빚어서 왕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가마에 태우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곁에서 연합된 생활을 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늘 기다리고 또 그 음성에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그러면은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금방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솔로몬과 시작. 솔로몬과 신부가 탄 여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집이다.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 나는 성도들로 구성된다. 교회의 기둥은 같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기둥같이 충성된 종들이다. 교회의 밑받침은 보배롭고 불변적인 언약의 말씀이다. 교회의 자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만들어진 자석이다. 그 안에는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 입혀져 있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영적인 자유와 능력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좌석,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만들어진 그러한 좌석, 그 안에는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이 입혀져 있습니다.
왕의 가마의 기둥은 아까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할 때 교회를 지탱해주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머리에 있구나.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딸들이라고 나왔어요? 시온의 여자들이 나오지요. 시온의 여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딸들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성숙해요, 성숙하지 않아요? 미성숙하다겠죠? 성숙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시온의 딸들은 믿음이 성숙할까요? 성숙하지 않을까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시온의 딸들아 그 말은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을 말해야 했는데 여기서 시온의 여자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직 미성숙한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숙하게 될 것이고 오늘 시온의 딸들아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누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너희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면 나도 해당되죠. 나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원하는 왕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하고 쓰시는 왕관보다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한 자기의 신부가 자발적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씌워드리는 왕관처럼 중요하고 기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요. 그래서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관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때 마음이 기쁠 때 그 혼인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관은 우리 신부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 왕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림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그때 쓰시는 그 멸관보다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1절 말씀이 여기에서 시온의 여자들아 너희는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인데 시브리서 12장 2절 한번 펴보세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청하사 부끄러움을 여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겠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기에?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무슨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의 왕관을 쓰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아가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씌워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즐거워하시던 그분,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왕관을 씌워드릴 때 제일 기뻐하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너희도 그렇게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 신랑은 보이시죠? 시작. 신랑은 혼인날에 모두들의 마음이 기쁜 날에 머리에 멜로관을 쓸 것이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의 교회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주께서 만드신 교회의 영광을 보자.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멜리관을 쓰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의 결론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타고 가는 가마는 그 누구도 공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마는 안전지대입니다. 상인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그분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4장 들어가겠습니다.